왔습니다. 1년 넘게 지냈던 로마서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야겠다는 점, 그 점을 얘기했고요. 또 향후 계획도 얘기했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만 나중에는 로마를 먼저 방문한 후에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하겠다라는 향후 계획도 말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인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동역자들의 명단을 또한 소개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지의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진심 어린 권면이었습니다. 권면. 이렇게 해달라. 권면이었어요. 권면. 권면. 그러니까 사랑의 권면이 이 편지의 마지막 내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세 가지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을 떠나라라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거스리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떠나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자,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다른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즉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졌던 어떤 그런 행사, 유대에서 가졌던 어떤 종교 의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들은 가령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너 이방인들이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절기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요. 음식 규례도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자꾸 훼손하는 거죠. 처음에 교회가 개척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분명한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를 받지, 그렇지만 온전해지려면, 너희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너희 구원이 온전해지려면 행위가 뒤따라야 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덧붙이면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할례도 받아야 돼, 음식 규정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구원이 어떤 공로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죠.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자,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가 가져온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지, 믿음만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이루겠지. 그랬던 행위적에 좀 중점을 두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론 파가 하나 있겠고, 무슨 말이야?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 예수 십자가에 버리면 충분하지.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충분하지.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는 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두 파가 뭐예요? 갈린단 말이에요. 갈린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적당히 타협해라. 타협과 조정을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내쫓아라. 떠나보내라. 떠나라.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을. 복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변질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기라는 말이 또 없어요. 타협하고 조종하라는 말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논쟁하라는 말도 없어요. 왜? 논쟁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하고 한번 대화해 본 적 있어요? 이단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가르침에 잘 설득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거의 99.999%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단순한 지식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른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다른 영이. 이건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론이 아니에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그래서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이단과의 논쟁은 논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단에 빠진 자들을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듣지 않으면 뭐요? 쫓아내라고 말씀하셔요. 아주 단호하게 서는 거예요. 복음을 거스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떠나게 하라. 떠나야 돼요. 아주 단호한 거죠.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 우리의 구원이 다른 데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말고도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안 통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아요. 이 복음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 복음을 거스르는 자리 있다면 과감하게 뭐요? 떨어내라는 거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복음을 거스리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8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 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섬기다. 이게 무슨 자기 욕망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그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탐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훔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또 경험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순진한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진리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초보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순진한 사람이에요. 거짓 교사는 반드시 이런 사람을 알아봅니다. 정확히 대상을 알고 접근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딸이 신천지 넘어가가지고 그 아버지는 계속 그 신천지 그 건물 가가지고 피켓 들고 혼자 1인 시위해요. 매일매일 가서. 그게 일과예요. 그게 일과. 딸 살려달라고. 딸 내놓으라고.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정말 그 딸을 내줬어요. 딸이 돌아왔어요, 집에. 근데 딸이 일주일 만에 자기 스스로 나가요. 다시 신천지 들어가요.
큰 고통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은 분별력이에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는 분별력이죠.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서 그 분별력이 나와요.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면서 그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신 분들은 결코 이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말씀을 잘 보지도 않아. 주일날 예배만 드려. 그러다가 낚이는 거죠. 평소에 말씀을 보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그 실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는요, 특수련을 받지요. 지폐를 잘 관찰해요. 어디에 어떤 무늬가 들어갔고 어떤 재질로 들어갔고 이걸 다 감별해야 돼요. 근데 보는 것은 안 됩니다. 보는 건 불충분해요. 반드시 만져봐야 돼요. 만져봐서 왼쪽 모서리 이 부분에는 어떤 느낌이 오고 오른쪽 하단 끝부분은 어떤 느낌이 오고 이거를 손에 익혀야 돼요. 완전히 익혀야 돼요. 스캔해가지고. 그래서 딱 잡으면 느낌 와야 돼요. 딱 한번 만져보면은 보는 건 식별이 안 돼요. 만져봐야 돼요. 만져보면은 아, 이 부분에서 느낌 이상하다.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거죠. 그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거짓 가르침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분별이 안 돼요. 너무나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해요. 그래, 이게 진리 같아. 이거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아. 이거 따라가면 복을 받을 것 같아. 이거 따라가면 대박 날 것 같아. 그렇게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분별해 보면은 허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건 또 말이 안 맞네. 이건 또 아니네. 영적 감각이 있으면은 허점을 보게 되죠. 그 감각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잘 성장하신 분들은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영적 감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종교생활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서. 그러면은 이상한 설교가 들리면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전하시면 안 되는데, 이 거슬려야 돼. 이 거슬려야 돼. 감을 잡는 거죠.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집회를 했습니다. 다들 좋다 그래요. 부모님 손 따라 나온 한 아이가 집회를 빠져나오면서 얼굴에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모가 물어봅니다. 얘야, 뭐가 잘못됐니? 은혜를 못 받았니? 그 아이의 고백을 해요. 말씀을 잘 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설교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무엇을 증거했는지를 이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걸 집어낸 것이에요. 그러한 영적 감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만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짓 교사와 또 이단들의 잘 대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예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힘써 배우며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진리의 감각, 영적 감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감각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온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적용하는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감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뭐가 온다고요? 영적 분별이 온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사도 바울의 권면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 거스린 자들 떠나라.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요. 진리를 지키라. 두 번째는 뭘까요? 역시 복음이에요. 두 번째도 복음인데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순종, 로마 교회 교인들은 순종을 잘하는데 소문이 퍼진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에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순종을 잘한대. 아,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소문이 들리는 거죠. 바울은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분명히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한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뭐요? 순종의 대상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 순종해야 돼요. 순종.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반드시 같이 가고요. 믿음은 순종과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열매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믿어요. 근데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 가짜입니다. 자기가 속으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감정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좋아해. 근데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전혀 없어. 자기 믿음 의심해 봐야 돼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이 양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 되기 때문에. 또한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코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시험에 쉽게 넘어져요. 그러나 순종하는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견고해져요. 분별력도 생기고 견고해지고 잘 넘어지도 않고.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바울이 기뻐한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은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일주일 시간을 봤을 때 좀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마음에 좀 어려운 시간. 네. 언제냐면 토요일 아침이에요. 아침. 왜 어려울까요? 진술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금요일날 금요 성령기도를 여기서 드리거든요.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 반 정도 돼요. 10시 반, 11시 반. 씻고 자. 근데 문제가 뭐죠? 다음날 한글 학교를 애들 데리고 와야 돼. 아, 이게 딜레마예요, 사실.
동병상련 하실 분도 있을 텐데. 금요일 날 일정이 좀 빡빡했다. 그러면 이제 더 어려운 거죠, 깨우기. 토요일 날 기도를 해야 돼. 주여, 저항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걸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깨우를 정하는 시간보다 5분 전에 가서 미리 노티스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5분 뒤에 깨운다. 5분 뒤에 일어나야 된다. 제가 어떻게 배운 게 있거든요.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미리 노티스 하게 되면 이게 의식이 깨어가지고 준비한다 그러더라고.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5분 전에 가서 5분 뒤에 5분만 더 자라. 5분만 더 자라 이렇게. 5분 뒤에 갔어요. 일어나기커녕 아직도 누워 있는 거야. 마음속에 오르는 치밀어오는 이 불을 다스리면서 몸을 싹 만지면서 자,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 하는데, 제가 하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는 거야. 이미 깼습니다. 이미 깼어요. 안 자고 있어요. 분명해요. 근데 나오고 이제 밀당하는 거지. 이제 아빠가 약하게 나오면 지가 세게 나오고 어떻게 할지를 이게 크게 하는 거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일어나야지. 네, 그때 아이 표정 기억나요. 눈을 찔끔 감더라고요. 눈을 찔끔 감고 일어나자. 일어나자. 눈을 찔끔 감고 일어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기 쉬운 거,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눈을 찔끔 감으면서 순종할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를 악물면서 순종할 것을 주셔요. 때로는 두 손 불끈 쥐고 그래 순종해야지, 그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밤새 고민하다가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 순종해야지, 그런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눈을 찔끔 감더니 눈을 뜨고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샤워하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고맙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점심 때 맛있는 걸 사줬습니다. 부모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복음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욕심을 부인해야 된다고요. 내 자존심을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우리 삶이 허락된 십자가 믿음으로 져야 됩니다. 가족의 십자가 져야 돼요. 어떤 사역의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십자가 있어요. 상황. 내가 이걸 피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인내할 상황의 십자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상황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종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랑 덧붙인 게 있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막 움직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것은 뭐요? 미련하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악한 것을 멀리 하라는 거죠. 이 분별을 가지고서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질문을 또 올려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연이어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이 질문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결정 하나님 기뻐하실까?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순종의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걷기를 원하고 특별히 분별을 가지고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순종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을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사탄이죠, 사탄.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그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대상도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귀를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무시해서도 안 돼요. 말씀 보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뭐요?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시는 그 길 과정 속에서 사탄을, 즉 위험과 시험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어려움만 없었으면, 이런 시험만 없었으면, 이런 장애만 없었으면 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셔요. 장애를 허락하셔요. 고난을 허락하셔요. 대신 하나님 붙들고 그분의 일을 의지함을 통해서 믿음의 힘을 키워서 그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장애가 찾아올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면서 내가 싸워 승리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을.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마침내 승리할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며 능히 감당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힘을 입어서 그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끝까지.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거스르는 교훈을 멀리하라, 피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6절 끝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능히 견고하게 하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바울은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내가 만나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세어지고 견고해지는 비결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붙잡아주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나침판이에요. 만약 배가 표로 있다 칩시다. 그 배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침판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지를 나침판이 분명히 알려주는 거거든요. 복음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과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소망을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알려줘요.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붙잡는 자는 우리 향후가 어떻게 지는지를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은 아니에요. 다 사라져요. 돈도 건강도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 그것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에 사로잡히면은 분명해져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할지를 분명하게 규정해 준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은 나침판인 거예요. 제가 가끔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힘이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잖아. 주님이 내게 새로운 삶을 주셨잖아.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분명히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방향의 근본적인 방향은 뭐냐면 역시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재정비하고 복음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결국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을, 복음을 거스르는 교훈을 떠나라. 두 번째는 복음에 순종하라. 세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즉 복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이미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선포했던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판단해 보세요. 처음에는 복음의 진리 안에 거했던 분이 계셨겠죠.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믿음의 줄을 단단히 붙잡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새 복음의 진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게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결국 50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자축하고 있지만 우리 방향성은 분명한 것이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각자가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정말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내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상급이 정말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진리에 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안 되는 거죠. 능력도 없고 승리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이에요. 결국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분명합니다. 너희가 살 길은 복음이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복음의 진리 안에 거야 돼. 그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야. 너희 교회를 살릴 거야. 너희 삶을 살릴 거야. 너희 가정을 살릴 거야. 이 시대를 살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마지막 권면, 아니 이 로마서의 핵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복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님의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사세요. 복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밋밋하고 능력도 없고 승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 복음의 진리 안에 감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능력 있고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